구원받은 우리는 모두 복음의 증인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는 살아야 마땅한 거잖아요. 한번 물어볼까요, 옆에 사람에게? 복음의 증인으로 살고 계십니까? 오늘은 증인의 달, 지금 첫 주를 맞이했고요. 그래서 첫 주를 맞이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바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의사가 처방을 해줬어요. 불치병이 걸려 있는 사람에게 처방을 해줬는데 그 사람이 그 처방대로 잘했고 의사의 처방대로 이 사람이 살아났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이 의사가 되게 좋은 의사라고 처방을 이렇게 해줬더니 내가 나았다고 아마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다닐 겁니다. 어떤 병원에서 고침받은 사람은 그 병원을 열심히 선전하고 또 소개를 많이 하고 다닐 겁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에요.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내가 경험하고 그리고 그 치유받은 과정들을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이 소개하고 다닐 겁니다. 자, 하다못해 어떤 사람들이 해외 나가면 여러분들이 파스나 하다못해 호랑이 오일 이런 거 있잖아요. 사가지고 오죠. 다들 얘기하는 거 보니까 다 사가지고 오라고. 어디 나라마다 특별한 게 있어요. 동전으로 된 파스도 있고, 그죠? 그런 여러 가지 종류의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조금이라도 내가 효과를 봤다면 선물도 사다 주고, 홍보도 하고, 선전도 해요. 그렇죠? 내가 조금이라도 효과를 본 거예요. 경험하고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항이나 뜸이나 이런 게 효과가 있어요. 조금만 내 몸에 효과가 있으면 엄청나게 나 그거 하면 효과가 있다. 어디가 결려? 그거 해. 이러면서 자기가 의사인 것처럼 소개하고 알리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럴까? 내가 효과를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선전하고 증거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입소문의 그 중요성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전하는 말 속에는 이미 신뢰와 검증이 포함되어 있어. 내가 해보니까, 내가 그걸 체험해보니까, 내가 그걸 붙여보니까, 내가 그걸 먹어보니까 좋더라라고 자기 스스로의 말 속에는 이미 신뢰와 검증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전 홍보가 잘 되는 어떤 음식점이나 아니면 병원이나 이런 곳들은 성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열심히 증거하는 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지금 베드로인데 그가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혀요. 때로는 죽음의 고비를 여러 번 넘기기도 합니다. 왜 그는 죽음의 고비를 넘겨가면서 매를 맞아가면서 감옥에 갇혀가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할까요? 도대체 그는 왜 그럴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베드로에게 확실한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따라가고 죽기까지 저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했을 순간에는 누가 옆에서 너도 그와 한패 아니야? 라고 얘기만 해도 거부하고 자기가 그와 함께 아니라고 그 사람의 이름을 거짓 증거도 하고 하는 그런 입장에 있던 사람이 성령의 체험 이후에는 어떻게 해요?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이런 어려운 과정 가운데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예수님에 대한 어떤 체험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정말 증거하는 증인으로 여러분이 살고 계십니까? 이 시간에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믿음의 내용을 내가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을 내가 증거하는 삶을 살고 있게 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성경에서 우리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복음의 증인이다.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돼야 된다라고 계속 우리에게 명령하는데 도대체 왜 그것이 내게는 이루어지지 않을까? 거기에는 지금 이런 내용들이 있는 겁니다. 내가 증거하지 못하거나 또는 증거하지 않는 거는 내가 이 놀라운 믿음의 세계에 대한 체험이나 또 이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걸 내가 뭘 말할 수가 없어. 누구에게 예수를 믿으면 이런 놀라운 일이 있어요. 하다못해 파스 하나만 붙여도 이런 효과가 있어요. 선전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파스만큼도 체험 못한 우리.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뭔가 변화되어야 되지 않는가라고 지금 하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 증거하는 데 있어서 오늘 지금 중요한 첫 번째 얘기를 이렇게 얘기해요. 증인으로서 절박함이 있어야 된다. 증인으로서의 절박함이 없으면 복음 전하기 쉽지 않다는 거죠. 그림을 보면 이 그림은 베드로가 처음으로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장면을 지금 묘사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금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은 가까이도 하지 말아야 되고 그들은 개돼지처럼 취급했던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방인에게 간 거예요. 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면 사도로서 또는 교회의 어떤 지도자로서 굉장히 지탄받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금기된 사항을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놀랍게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히 믿고 있었던 베드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기를 깨면서까지 세상에 내가 어려움을 당할 걸 알면서까지 복음을 내가 어떻게 전할 수 있어? 만난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되는,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이 복음에 대해서 만났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복음에 대한 절박함이 우리에게 없는 겁니다. 스티븐 스필버그의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포스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쉰들러 리스트 이 내용은 뭐냐면 주인공인 쉰들러가 유대인들을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키기 위해서 작성했다는 명단 9개에서 따온 겁니다. 그래서 리스트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용한 독일인 이 사업가 오스카 쉰들러가 1,100여 명의 유대인을 구하게 되는 과정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이 영화의 원작은요. 호주의 소설가 토마스 캐닐리가 쓴 실화 소설이 있어요. 그래서 쉰들러의 방주라고 하는 곳에서 만들어져요. 그리고 사진에 보면 사람이 나오죠. 홀로코스트의 생존자인 폴덱 페페버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쉰들러 리스트의 명작을 만들도록 수많은 자신이 경험했던 것, 체험했던 것들을 가지고 자료를 이걸 영화화 시키기 위해서 또 책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무단히 뛰어다녔던 사람입니다. 1939년 독일군이 폴란드를 침공해요. 그때 폴란드 군에 입대해서 독일군의 침공에 맞서 싸웁니다. 그러나 폴란드가 독일군에 패하게 되죠.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유대인 게토에 수감이 돼요. 그리고 쉰들러가 그의 고향에 세운 공장에서 일하는 어머니를 만나기 위해 공장을 들락거리다가 쉰들러 일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 공장에서 함께 일하게 됩니다. 이 공장이 지금 이 얘기의 스토리가 시작된 곳이죠. 유대인들이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보내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공장에 다 이제 취직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덕분에 강제 수용소로 끌려가지 않고 목숨을 건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전쟁이 끝났어요. 그리고 미국으로 이주해서 이 사람이 레오폴드 페이지라는 이름을 가지고 비버리힐즈에서 가죽 제품 사업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자신이 경험했던 얘기를 계속 들려주기 시작해요. 그 쉰들러라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살게 됐다라는 걸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걸 소설로 만들고 영화로 만들어서 알려야 되지 않겠냐라고 수많은 사람에게 얘기했지만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러던 중에 1980년 호주의 소설가 토마스 캐닐리가 서류 가방을 사기 위해서 그의 가게에 찾아와요. 이 사람인데. 그리고 그에게 자기가 모았던 쉰들러에 대한 방대한 자료를 보여줍니다. 그랬더니 캐닐리가 관심을 가져요. 근데 그 사람을 또 어디까지 데리고 가냐면 자기의 고향이 폴란드, 자기가 그곳에 있었던 일들을 보여주기 위해 그 사람을 데려가요. 데려가서 연관된 장소를 보여주고 그리고 쉰들러의 방주라고 한 소설을 만드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은 후에 이제 이 소설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에게 이 사람이 11년 동안 매주 전화를 하는 거예요. 전화를 해서 지금 캐닐리가 쓴 쉰들러의 방주를 영화로 했으면 좋겠다. 이거는 모두가 알아야 될 이야기다 하면서 계속 11년 동안 쉬지 않고 전화하고 컨택을 해서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를 만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66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최우수 감독상 그리고 7개 부문에서 수상을 하는 일들을 이루게 되죠. 그래서 감독상 수상하는 자리에서 스필버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폴덱 페페버그라고 하는 생존자에게 나는 그에게 큰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는 오스카 쉰들러의 이야기를 우리 모두에게 전해주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폴덱 페페버그는 자신의 어떻게 보면 삶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했죠. 유대인들이 엄청난 고통을 당했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려주기 위해 노력했던 그리고 살렸던 쉰들러에 대한 고마움을 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세상에 알려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위해 수십 년간을 노력했습니다. 소설가나 영화 감독들 그의 얘기에 관심을 갖지 않았지만 낙심하지 않고 만나는 이마다 이 소식을 전했어요. 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오스카 쉰들러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생명을 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과정 가운데 독일의 나치가 저지른 엄청난 죄악에 대해서 스스로가 경험했고 그것이 세상에 드러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확실히 생명에 대한 은혜, 그리고 그것에 대한 감격, 그리고 그것을 전해야 한다는 간절함, 이것이 있었던 것이죠. 한마디로 그는 증인입니다. 자기가 보고 듣고 경험한 바를 이야기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가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은 이야기하기를 절박함 때문에 그렇다. 직접 나치의 죄악을 경험했고 이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야 했고 그리고 그 죄악 가운데 신들의 선행으로 내가 살아남았다. 이것을 말하지 않고 난 견딜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증인은 자신이 목격한 바를 증언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런 절박함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비록 내가 이것을 증인을 섰을 때 위험이 다가올 수가 있어요. 생명의 위험이 있을 수 있고 그걸로 인해서 손해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절박함이 있지 아니하면 증인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 당시에 이 제자들은요 수없는 고난을 당해요.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남겨진 제자들은 이 사실을 전해야 했잖아요. 전하려고 하면 놀랍게도 어떻게 해요? 율법자들이나 당시의 유대인들이나 또 이 관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 베드로나 제자들을 잡아다가 뭐 했어요? 감옥에 가뒀어요. 그리고 이런 겁박을 하죠. 뭐래요? 전하지 마. 예수의 이름을 더 이상 말하지 마. 안 그러면 다시 감옥에 가두고 더 큰 고통을 줄 거야 라고 겁박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도 이 제자들은 이렇게 입을 모아 이야기해요. 내가 보고 들은 바를 나는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게 바로 증인의 모습인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한결같이 이 복음에 대한 절박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주님의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신 명령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증거하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사람이 제대로 믿는가 안 믿는가를 우리는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림에 보면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는 바나바와 바울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 바울과 바나바의 놀라운 그들에게 부여된 사명은 뭐냐면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다면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해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보면 이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나를 하나님이 선택하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여기에 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이방인에게 증거되는 것이다 라고 그는 생각을 한 겁니다. 마르투스라는 말이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위트니스라고 등장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증인, 목격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위트니스는 지식이나 어떤 기질을 뜻하는 고대 영어에서 유래한 단어인데요. 원래 이 마르투스는 영어의 mother라고 하는 그런 단어에 등장을 합니다. 뭡니까? 순교자.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 어떤 기지, 전달해야 될 그 내용을 통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 같은 사람을 얘기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어떻게 해요? 돌에 맞아 죽어요. 그리고 끝까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니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다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부름받습니다. 증언을 탄 또 다른 영어 단어가 있어요. 테스티모니라고 하는 거예요. 라틴어 테스티스에다가 모니움이라고 행위를 또는 상태를 뜻하는 전미어를 붙여요. 그러면 합쳐진 테스티모니움, 다시 말해 증언, 증거, 입증이라고 하는 단어로 유래가 됐는데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아들인다고 하면 누가 이런 걸 목격했습니다. 보았습니다. 그럼 그게 굉장히 큰 증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우리의 증인이 되신다? 이건 어마어마한 사실인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인이 돼서 증거를 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동일하게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살아나가 주를 위해 산 자들을 때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증인이 되어주심을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증언은 이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오늘 지금 복음의 내용도 보면 전달하면서 이런 것이다 라고 복음의 내용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 생명은 하나님 아들에 있습니다 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줘요. 그림에 보면 베드로가 환상을 보는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이 욥바에서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고넬료에게 보내려고 하는데 당시의 율법적 관점에서는 이방인을 만날 수가 없어요. 이방인은 이미 버림받은 족속이라고 생각해서 갈 수가 없는데, 그래서 그를 바꾸기 위해서 욥바에서 하나님 환상을 보여줘요. 그래서 부정한 짐승들을 이렇게 내려보내요. 그럼 당시 율법은 어떻게 해요? 부정한 것, 먹어도 되는 것 딱히 구분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꾸 그 부정한 음식을 내려주면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계속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이런 부정한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전 먹지 않겠습니다라고 계속 하나님 명령하시는데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에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우리는 복음 전할 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가 만들어 놓은 우리의 삶의 틀 안에서만 전도를 하려고 하는 거죠. 복음을.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저 사람은 내가 복음을 전해도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받아들일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은 강팍해. 저런 사람이 들으려고도 하지 않을 거야. 우리 스스로 어떻게 판단해서 속됨과 지금 베드로가 판단했던 것처럼 저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일 건가 안 받아들일 건가를 내가 판단해서 전하기도 하고 전하지도 않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해요. 증인은 보고 들은 바를 전하는 거지. 그렇죠. 보고 들은 바를 전하는 거지. 내가 판단해서 전할 것과 전하지 않을 것과를 내가 구분해서 전달하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보고 들은 바를 어떻게 해요? 전하는 자들인 거예요. 이방 사람 고넬료 집으로 그래서 그는 가게 됩니다. 다시 말해 증인이 된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율법에 판단해서 옳고 그름을 내 스스로 판단했다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던 고넬료 이방인의 집에 가요. 그리고 복음을 전해요. 우리는 예수께서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아있는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의 심판자로 정하신 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증언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예수를 두고 모든 예언자가 증언하기를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들은 바를 내가 보고 듣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달한 거예요. 베드로가 유대 사람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시작할 때 놀랍게도 그 이방 사람에게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증인의 역할은 뭐냐면 보고 들은 바를 전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하시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바꾸려고 암만 노력해도 안 돼요. 저도 수없이 양육을 하잖아요. 그럼 뭐 아침 새벽에도 만나고 저녁에도 만나고 밤 12시에도 만나서 교육하고 그랬거든요. 바뀔까요? 그때 잠깐이에요. 근데 또 시간이 지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바를 전하고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도록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41절에 나오는 미리 택하신 증인이라는 이 말은 베드로를 비롯한 12명의 사도를 얘기합니다. 근데 그들을 불러주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증인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그들로 예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놀라운 사건의 증인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먼저 예수를 믿게 됐어요. 구원받게 됐어요.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요. 그 목적은 단 하나예요. 먼저 믿은 자라서 나중 믿은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증인이 되는 삶을 살라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는 유대인에게 복음의 증인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선택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바나바와 바울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방인들에게. 동일하게 우리는 왜 먼저 우리를 믿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이유가 있겠죠. 믿지 않는 남편이 있을 거예요. 믿지 않는 아내가 있을 거예요. 믿지 않는 자녀가 있을 겁니다. 또 믿지 않는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계실 거예요.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신 줄 믿습니다. 직장에 생활을 해요. 직장 생활하다 보니까 믿지 않는 수많은 동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먼저 믿게 하신 것은 그들에게 뭐하라고? 복음의 증인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불러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선택해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 생활을 하고 이렇게 성장시켜 주시는가? 이유가 있겠죠. 우리로 하여금 이 한국 교회 세계 열방에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 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후반기 지금 특히 증인의 단을 맞아서 이 복음의 사명을 다 감당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럼 우리가 무엇을 증거해야 될까요? 증거의 내용을 오늘 굉장히 구체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이렇게 얘기해요. 화평의 복음이 되신 예수님을 증거해야 한다. 누굴요? 화평의 복음이 되신 예수님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36절에 보면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라는 이 말이 나와요.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땅의 삶이 화평이 없다는 거예요. 뭐 세상 사람들 만나면 피스 막 이러면서 뭐 대단히 평화를 전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아무리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평화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세상 속에는 수많은 전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전쟁과 분열과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계속 지속되고 있어요. 서로를 이제 막 거의 뭐 우크라이나도 러시아를 침공하는 수준으로 지금 그렇게 공격을 가야 되고 있고 또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러시아도 핵을 만지작거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해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지역의 전쟁도 계속 확산될까 봐 많은 사람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지금 남북의 분열을 우리는 쉴 새 없이 남북이 갈등하고 있어요. 또 그것만이 아니에요. 좀 눈에 보이는 그런 대립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상의 대립이라는 것도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동서분열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남북의 분열과 또 우리 대한민국은 동서의 분열, 사상의 분열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 지역 간의 갈등도 있고 뭐 사상의 분열도 있어서 수없이 화평을 이루고자 하지만 화평을 이룰 수가 없어요. 가정은 편합니까? 우리나라가 이혼율이 굉장히 높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바로 이거예요. 화평이 없어요. 평화가 다 깨져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무엇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제 미국이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막 이런 것들 얘기하잖아요. 누가 되면 평화가 오겠어요? 예? 누가 되면 평화가 오겠습니까? 거기서 거긴 거예요. 누가 평화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요즘 수많은 사람들이 결혼 안 하려고 하잖아요. 결혼을 해서도 갈라져요. 뭐 여러분이 알잖아요. 뭐 돌돌씩 막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지금 가정이 너무나 많이 파괴되고 있는 세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뭐 결혼 지옥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까지 얘기해서 서로가 서로를 살면서 증오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목격하게 돼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살까? 부부가 원수보다 더한 삶을 어떻게 살아나갈까? 도대체 왜 이럴까? 이 땅의 삶이 그래 화평이 없어요. 그 성경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무엇으로? 평화의 왕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갈라졌던 관계가 회복되게 하고 나라와 나라와의 분열이 회복되게 하고 또한 가정의 부부가 또 회복되게 하고 부모와 자녀가 회복되게 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수많은 사람이 만나기만 하면 갈등하잖아요. 이 갈등과 분열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힘으로는요 이게 안 돼요. 화합이. 그렇죠? 화합이 돼요? 금방 풀렸다 금방 또 하잖아요. 세계 정세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어제 저기 오늘의 친구가 됐다가 우방이 됐다가 또 금방 적이 됐다가 화평이 꾸준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런 때 우리가 평화의 왕 되신 예수님의 목적을 우리가 안다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분을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돼요. 그러면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돼요.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이 땅에서 아까 얘기한 나라와 나라 간에 그리고 사람과 사람 간에 또는 가정에서의 수많은 분열의 부분들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힘으로는 되지 않지만 평화의 왕께서 우리 삶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면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얘기할 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죽으면 가는 곳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곳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려면 하나님께 통치를 내어 맡기면 되는 거예요.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화평의 나라가 되고 평화의 나라가 되려면 하나님께 통치를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열방이 그렇게 우리는 목표가 그거잖아요. 세계 열방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 그게 우리의 목표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돼서 우리가 원하는 바는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개개인의 가정에
나라와 민족에,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해요? 평화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교회 다니는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아요.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은 내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죄 사함을 입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통치를 맡기고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이루어지는 제자된 삶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3장 18절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일은 바로 이겁니다. 화평을 심는 일을 해야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이분이 화평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체험해야 되고, 경험했다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불우한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전달해야겠죠. 예수님 모셔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을 모셔보세요. 당신의 마음에 예수님을 모셔보세요. 평안이 임할 겁니다. 그걸 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경험 못했으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경험하면 증거하게 된다니까요.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 평화의 왕 대신 예수님을 만나고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놀랍게도 이 놀라운 평화를 전달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선한 일을 행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라. 선한 일을 행하신 예수님을. 누가 착한 일 조금만 하면 방송에서 엄청 보도해 주죠. 착한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렇죠? 조금만 누구에게 길거리에서 물건만 찾아줘도 착한 사람 계속 상을 준단 말이에요. 남의 거 가져가면 안 되는 거예요. 길거리 주웠으면 갖다 줘야지.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착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 세상에서 교회가 착하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선하셔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그 사역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고해 줘요. 38절에 보면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라고 얘기해 주는 거.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은 선해요. 악하고 이기적이고 정말 폭력적이고 그런 게 아니에요. 복음은 어떻게 해요? 살려요. 치유케 해요. 그리고 어떻게 지금 얘기한 것처럼 선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복음은. 그러니까 복음의 그의 중심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이 일 자체가 근본이 바로 이 선한 일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이 선하신 일을 행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 닮잖아요. 그럼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 나라만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38절에 지적한 대로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하도록 해요. 우리에게. 자, 그림을 보면 지붕을 뜯고 거기에 친구인 중풍병자를 달아서 내립니다. 아래. 이게 지금 동네에 선한 일로 잦아요. 야, 전 저런 친구 있었으면 좋겠다. 중풍병자인데 그를 달아내려서 지붕을 뚫어서 내려서 그를 구하려고 했던 모습. 그리고 또 어떡합니까? 주님은 그를 보시고 치료해 주셔요. 귀신이 들려서 그걸로 벌어먹고 사는 사람이 있는데 귀신을 안타깝게 여기고 내어 쫓아줘요. 무너진 가정을 회복시켜줘요. 사람과의 관계에 어려움들이 있으면 하나님 그 관계를 회복시켜줘요. 예수님 이런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모든 이들은 복음의 역사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행하신 선한 일들을 전달하기 시작해요. 가서. 야, 이 일들을 한 그분을 만나봐라. 내가 이렇게 우물가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이 자신의 삶은 너무 수많은 남자를 경험하고 그리고 평안도 없고 그랬는데 나의 모든 이 문제들을 해결하신 이분을 너희가 와서 만나라 라고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이 선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봐야 돼요. 그래야 그 선함을 증거할 수 있어요. 우리의 복음의 내용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이걸 증거하라고 얘기해요.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오늘 내용을 보니까 바로 이걸 증거하고 있어요.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기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셨다. 이 말을 얘기해요. 여기서 주목해야 될 세 단어가 있는데 먼저 죽였다. 그러니까 십자가 매달아 죽였어요. 온갖 고통과 수치와 이걸 담당케 하시고 죽었단 말이에요. 죽은 이유가 뭐냐면 나를 대신해서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화목 제물로 죽으셨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추격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복음의 능력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부활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요, 죽음을 두려워해요. 그렇죠? 조금 아프면 죽을까 봐 벌벌 떨어요. 내 몸에 과로가 있고 막 힘든 부분들이 있거나 아니면 주변에 나와 비슷한 증상으로 죽은 사람들이 있으면 벌벌 떨어요. 왜냐하면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고 좀 더 건강하게 오래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자, 죽음의 문제로 고민하는 이 세상 속에서 놀라운 복음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그 사실을 내가 믿기만 하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놀라운 부활의 소식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도 그를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런 놀라운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게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우리가 전해야 될 내용입니다. 자, 오늘 이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게 보면 불명예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자살률이 높아요. 그렇죠? 왜 죽을까? 이걸 모르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고통이 끝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죽으면 지금 내 앞에 놓여있는 산재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부정부패로 뭔가 문제를 일으켰어요? 그러면 그거를 해결해서 내가 아니면 그 문제를 내가 감당하고 최선을 다하다가 하나님 앞에 갈 생각을 안 하고요. 그냥 죽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거나 아니면 내 그룹이나 아니면 내 가족에게 어려움을 주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거예요.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복음은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함부로 죽지 말라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은 너무나 귀하고 이 생명을 영혼으로 바꾸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살아나가는 삶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죽으면 영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면 함부로 우리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능력은 저기에 있습니다. 옆에 분에게 얘기하세요.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경험하고 믿어지고 이거 알아지면 지금 옆에 막 죽으려고 막 그냥 우울증에 빠졌고 이런 사람들이 가서 전해야 돼요. 죽으면 끝이 아니라고. 심판이 있다고.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만 영접하게 되면 놀랍게도 어떻게 해요? 사망의 생명을 옮긴다고. 더 이상 심판받지 않고 영생을 누리게 된다고. 전달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 우리를 지금 살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사명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내가 왜 사는지도 몰라요. 나의 삶의 목적도 몰라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엉뚱한 걸 가지고 갈등하고 엉뚱한 문제 갖고 싸우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놀랍게도 이 놀라운 얘기를 해요. 다시 살아나셨다.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부활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제자들에게 보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 주십니다. 성경의 기록을 살펴보니까 14번 제자들에게 등장을 해요. 그리고 그 숫자를 합해보면 600명이 넘어요. 이렇게 십자가의 죽음을 목격하고 다시 살아서 자신들에게 나타나신 주님을 경험했어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이 사실을 사람들이 몰라. 전해야 돼. 부활하신 주님을. 그리고 우리도 부활의 소망이 있음을 알게 해야겠다. 해서 어떻게 이들은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지금 세상에 어떻게 보면 효과를 또 그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전할 걸 전하지 못해요. 증인된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부활을 경험하고 어떻게 주님을 증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해야 할 일은 주님 만나는 거예요. 만나지 않으면 정말 이방 사람들처럼 살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노후에는 내가 어떻게 작은 말을 더 준비해서 버텨볼까.
이런 것이 전부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림에 보면 러시아의 문학자인 그리고 노벨상 수상자인 솔제니친이 등장해요. 50년 동안 러시아의 혁명사를 연구를 했어요. 수백 명과 면담도 하고 수백 권의 책을 읽은 후에 러시아 혁명에 관해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만약 6천만 러시아인의 생명을 삼킨 무서운 이 혁명이 왜 일어났는지 내게 설명하라고 한다면 나는 이렇게 답하겠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런 무서운 대학살, 이런 일들이 일어난 이유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그래요. 이 시대를 보면 너무 물질적으로 빠져나가 하다 보니까 사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이제 뉴스에 나오는 게 이제 딥페이크라고 하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딥페이킹을 하는데 이게 사람을 AI가 이게 합성을 하고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사기를 치는 거잖아요. 그리고 막 이게 특히 요즘 연예인들이나 뭐 이렇게 당하는데 지금 뭐 선생님, 학생 할 것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당하고 있어요.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어떻게 해야 이걸 막을 수 있을까? 오늘날 그 전에는 여러분이 알고 엠번방부터 시작해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났죠. 도대체 왜 그럴까? 단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 솔제니친이 얘기한 이 얘기예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난다면, 하나님을 안다면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을 만났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안다면, 우리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걸 안다면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얘기해요. 러시아에 교회가 그렇게 많이 있었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교회가 그렇게 많이 있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지? 이렇게 답을 얘기해요. 먼저 믿는 사람이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교회가 많잖아요. 먼저 믿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먼저 믿은 자를 보고 실망한 사람도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신앙의 삶을 살고 먼저 믿은 자들이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계심을 만남을 보여주며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얘기한 것처럼 그런 엄청난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림에 보면 전국의 초중 고등학생 1만 1,00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정직 지수를 조사했어요. 조사 결과에 뭐라고 얘기가 나와 있냐면 고교생의 56%가 10억 원이 생긴다면 죄를 짓고 1년 정도 감옥 가도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10억을 준다면. 중학생은 39%가, 초등학생은 17%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억이라고 한 돈이 지금 얼마만큼의 돈이냐 지금 와닿지 않아요? 예? 100만 원씩 한 달에 여러분이 모아요. 그래서 83년을 모아야 만들 수 있는 돈인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모아야 되는 거예요. 100만 원씩. 그러니 크죠? 금액이. 그렇죠? 그러니 1년 감옥 가도 돼. 나 10억 준다면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고등학생의 56%가 나 감옥 갈 수 있어. 10억 준다면 이러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10억 주면 거기에 또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을 해요. 야, 1년이 뭐야? 나 5년도 가겠다. 뭐 이런 사람까지 생겨나는 거예요. 야, 지금 우리가 이런 세상 속에 살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이 물질 만능주의 그리고 아침 저녁까지 돈돈돈하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만 산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고 살기만 한다면 세상은 바뀌어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 그러니 변화될 수가 있어요? 우리 가정이 바뀔 수가 있어요? 우리 자녀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림에 보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이렇게 그림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나는 죽고 뭐로 살아요? 예수로. 옆에 분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나는 죽고 예수로 삽시다. 믿는 우리가 다음 그림 보면 좀 손해보는 것 같고 어리석은 것 같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대로 살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고 놀랍게도 주변 사람이 먼저 알아봐요. 야, 믿는 사람 다르구나.
우리랑 달라. 우리가 그렇게만 살면 좀 손해봐도 어리석어 보여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만 내면 세상은 변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사람들이 비난할 줄 몰라요. 아, 이거 좀 지네만 잘난 줄 알아. 이기적이야. 막 자기네만 얘기해. 막 이렇게 할 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좀 손해보더라도 어리석은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 말씀대로 선하게 살아내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계신가 봐. 저 사람들 보니까 하나님 계신 것 같아.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두려워하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세상과.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빛으로 어둠 가운데 세상에 맛을 잃은 세상 속에서 소금으로 살맛 나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소망 있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우리가 우리 가정을 살릴 수 있어요. 이 사회를, 나라와 민족을, 세계 열방을 살려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이 복음을 증거했을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고 그리고 증인이 돼서 살아내기만 하면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닿는 모든 곳에, 여러분이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놀랍게도 이방인이 고넬료뿐만 아니라 그 집에 모인 모든 이방인이 복음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구원받게 됩니다. 증인의 달입니다. 어떻게 살까요?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화평의 복음 대신 이 평화를 전합시다. 선한 일을 행하신 주님처럼 우리도 어떻게 해요? 선한 일을 해서 세상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그렇게 합시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죽음 때문에 두려워한 이 세상 속에 전합시다. 뭐 어떻게 될까요? 예? 세상은 변하는 거예요. 예? 이 놀라운 예수님을 증거하는 신촌 은혜로운 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증인의 이 달에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평화의 왕 되신 주님을. 선한 일을 사모하시고 우리에게 선한 일을 시키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이제 더 이상 심판이 아니라 영생의 삶을, 사망이 아니라 생명의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